복된 안식일, 우리 예배당 찾으신 성도님들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안식일 예배까지 루다와 하영이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갈교회 16분의 하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은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탐방을 오실 때마다 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를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의 전반부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멘이 아니에요. 이 시를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소그룹 탐방을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은 그 교회의 기도와 변화를 향한 갈망과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신갈교회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갈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새천사교회를 채운 그 은혜를 저도 느낍니다. 오늘 이 탐방이 신갈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큰 계기가 되고 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오늘 개나리반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같이 앉기로 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소그룹원들끼리. 우리 소그룹의 날도 있는데 오늘 그날이 아닌데도 이렇게 같이 앉으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키를 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재지만 하늘은 사람의 키를 하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잰다. 참 흥미로우면서도 통찰력이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높이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높은 학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또 소유한 재산의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높아 보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일례로 본능적으로 저도 어디 사진 찍으러 가면 결혼식장에서 살짝 뒤꿈치를 들어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가 아닌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즉 깊이를 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설이 일어납니다. 내가 몸을 세우고 높일수록 하늘이 측정하는 키는 오히려 작아져요. 반대로 내가 몸을 낮추고 특별히 엎드릴 때에는 하늘에서의 그 깊이는 가장 길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때 나는 하늘의 눈에는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거룩한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매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실험인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상대적 지위와 사회적 비교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모아서 두 가지의 다른 세상을 가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각각 자기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를 물어요. 첫 번째 세상은 앞에 보시는 대로 내가 연봉 $5만 벌고
남들은 25,000달러를 버는 세상입니다. 절대 금액은 이 상황 B와 다르지만 조금 적지만 절반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가장 부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은 앞서 5만 달러보다 2배나 되는 10만 달러를 버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번다고요? 20만 달러를 벌어요. 절대 금액은 2배로 올랐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가난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응답자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살 건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워요. 응답자의 50% 이상이, 절대 다수 이상이 절대 금액이 절반에 불과해도 상대적 우위가 보장된 이 A의 첫 번째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실험해 보면 외모나 지능, 사회적 지위의 영역도 물어보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A를 선택해요.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적 풍요보다 상대적 우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천에 3억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3억을 벌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1억 5천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버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교만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데서 시작돼요. 하버드 실험의 이 결과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장 귀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그 특권 자체에 머물지 않고 12명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지를 가지고 다퉜던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으로 서로 다툴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듭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혹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리더가 될 건지를 가지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럼 누가 이 그룹을 이끌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이래서 안 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도 안 돼.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도 싸웠을 것 같아요. 목숨 바쳐 따르리라는 결심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신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서로의 자신의 가치를 다 타인에 대한 비교로서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가장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보다 더 가졌느냐에 마음을 둔다. 비교가 없어지는 순간 교만도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죠? 왜 불행함을 느낍니까,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옆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었는데 옆집 아이의 성적표를 보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밀려와요. 아이를 다그치게 돼요. 야, 너 이래가지고 먹거나 살겠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이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동료의 연봉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감사는 불평으로 바뀝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은혜였는데 누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감사의 공간이 아닌 부족함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현실에 안주하고 성장을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된 존재가 아닌 맡겨진 삶을 충성되이 가꾸고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배우고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나 과정이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서는 결코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로 끝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는 열망 그 자체는 귀하죠. 그러나 그 열망이 하나님을 위한 성장이 아닌 남보다 낫기 위한 경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높이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전혀 다른 깊이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거드름을 피우는 정치인이나 부자를 떠올려요. 그러나 사실 교만은 우리 모두의 본성 깊은 곳에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교만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교만의 속성을 다 품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자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래요.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죄인의 본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 아니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교만의 씨가 있습니다. 언제든 조건이 맞으면 발화할 수 있는 교만의 씨가 있고, 어쩌면 각기 다르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는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어마어마하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빙산의 일각, 사실상 그 빙산 전체를 따지면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작은 빙산이 더 큰 빙산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에 내재된 교만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차라리 겉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은 어찌 보면 교만하다 그런 비난을 들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말씀드렸듯이 에스라 나무 강단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교과 방송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 역량이 안 되는데 이걸 하느라고 우리 교회에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과 방송을 촬영하는데 거기에 보통 한 일주일 이제 업로드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한 1,500명, 2,000명이 이제 조회가 나와요. 워낙 교과 방송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방송을 찍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제가 찍은 걸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부끄럽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파일을 확인해야 돼서 이제 채널에 들어갔는데 이제 조회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많네. 제가 그 다음에 본 게 뭘까요? 좋아요 숫자를 본 겁니다. 좋아요 숫자, 이 좋아요가 몇 개인가? 그런데 좋아요가 몇 개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좋아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지. 자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좋아요를 몇 개 받았느냐를 보고 끝이어야 하는데 제가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교과 방송 채널의 좋아요는 몇 개일까? 그래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교수님 채널도 검색해보고 또 우리 뭐 재림 방송 메인으로 하는 그 방송 조회해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희열을 느껴요. 제가 찍은 걸 안 보시는군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박탈감보다 막 자책하고 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최근에 황당했던 건 그렇다고 제가 매일 좋아요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바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 이번 교과가 사실 가르치는 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을 공부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 기라성 같은 훌륭한 교수님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이번 과에는 좋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 채널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행이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가 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디 가서 또 막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아요 누르시는 건 반대 안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내면에는 다 있어요. 비교하는 정신이 다 있고 교만이 다 내재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나는 겸손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살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는 영역들 중에 대부분은 어쩌면 비교하는 데서 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그런 값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보단 낫지. 저 집사님은 뭐 헌금도 안 하는데 내가 훨씬 낫지. 뭐 교회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내가 낫지. 그러고 교회 다닌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시는 걸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적어도 이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하늘로 날아 못 가면 이 사람도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교만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씨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발화시키고 있는지 또 잘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볼 때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분명히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똑같은 씨가 들어있고 비록 나타나 보이는 것은 겸손한 척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은 더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자신만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만은 나는 최고야 라는 자기 과시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교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며 자책하는 그 겸손한 척이 더 교만일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도 여러분들 뭐 지금 페이지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허락하시는 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해? 아니에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결국 이것도 다 초점을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족해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정말로 못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저 뭐 일관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니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자기 비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다툴 때 예수님은 뜻밖의 시청각 교제를 꺼내 드십니다. 바로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 무릎에 앉히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늦게 들어간다. 들어가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절대로 못 들어간다예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게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 무엇이죠?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오늘날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숫자를 세는 그 인구 계수에 들지도 못했고 법적인 권리도 없는 지극히 낮고 무력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겸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평생 겸손에 대해 깊이 묵상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죠? 그때 이 머레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믿음과 참된 겸손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너희가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에 이르는 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만은 서서히 무너지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일전에도 드렸던 예화이지만 오늘 말씀에 부합되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밤하늘을 비추는 달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캄캄한 어둠을 비추는 아름답고 밝은 달이에요. 특히 어두울 때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달을, 이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달을 직접 가서 그 모양이나 표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요즘 달에 유인원 로켓을 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달에 직접 가보실 방법은 없겠지만 달에 직접 가보면 달이 어떻게 보이죠?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1%의 빛도 낼 수 없는 차가운 암석 덩어리에 불과해요. 가까이서 보면 운석에 부딪힌 깊은 상처와 거친 먼지 덩어리일 뿐이에요. 달빛의 아름다움은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을 때, 즉 달이 태양을 바라볼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제 본질이 대단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저희 집에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여기 보이는 이 어두침침하고 상처되는 이런 흔적들과 먼지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저희 집에 산다고 하면 저는 절대 허락을 못 할 겁니다. 아마 교회 다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빛을 내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인, 집사님, 장로님이라도 막상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도, 설교자는 너무 곤욕스러워요. 어떤 면에서 내 본질을 생각하고 나의 죄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달빛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태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라셔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싸우는 모습이 우리 직원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소그룹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대놓고 싸우지 않더라도 은근히 비교하면서 누가 더 주도권을 잡을지, 무슨 자리를 취할지 가지고 그렇게 서로 티격티격 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달과 같이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도, 내가 겸손을 나타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겸손의 빛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비춰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일을 겸비, 휴밀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빌립보서 2장은 이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비의 절정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비의 극치인 십자가의 예표일 뿐이었어요. 하늘은 그렇게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신 겸손의 왕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여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소두의 하늘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잰다고요? 네, 하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 깊이를 잰대요. 그것은 겸손을 측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스스로 가장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그 첫 번째 걸음은 스스로를 낮추는 일입니다. 서로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겸손은 반드시 섬김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분의 겸비는, 주님의 겸비는 혼자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참된 겸손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슈바이처 박사가 고향인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수많은 기자와 기빈들이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차가 도착하고 1등석 칸에서 사람들이 내렸지만 박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등석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차 끝머리로 달려갔을 때 슈바이처는 3등석 칸에서 한 가난한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 왜 굳이 불편한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차에는 4등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위대함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지위와 배경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라면 반드시 교만은 누군가를 깎고 파괴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교만은 열매를 안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화단에 나무를 실어보면 가끔 어떤 해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모가 나무를 심던 대추 나무를 심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열매 맺지 않는 해가 하나도 없는 씨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교만의 씨가 발아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늘에 인정하는 위대함은 타인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나와 같은 죄인으로 구원받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의 기준으로 높이를 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준으로 깊이를 재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 더 많이 가져라. 너의 위대함을 높이로 증명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교만은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숨쉬듯 우리 안에서 솟구칩니다. 자기 가시로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 비하라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중심은 자아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이 우리 마음과 생애에서 싹트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보다 나아 보이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서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증명하려기보다 내 곁에 연약한 이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조용히 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참으로 위대한 나의 자녀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히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비로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이 참된 위대함의 길을 다가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를 대표해서 배미정 집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나눈 순서를 맡은 배미정입니다. 오늘 저희 시대의 소망에는 누가 가장 크냐라고 말씀이 나와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정하신 주제는 하늘이 인정하는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의미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루스벨을 통해서 그 완벽한 천사가 교만의 그 씨앗 때문에 이렇게 또 되고 했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분께 또 기도드리지 않으면은 교만의 씨가 정말 그 믿음을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을 때 그게 나무처럼 커진다고 그러는데,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만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거는 신갈교회에서 오셨던 이영란 집사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염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염치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교만하지 않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또 특별히 찬양하는 걸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가면서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얻고 싶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하셔서 마음에 또 진정한 쉼을 얻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미정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